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영광의 상징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고대 1세기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어떤 죄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며 이 정치적인 반란을 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졌다 하면은 그것을 입 밖에 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이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목걸이로도 또 귀걸이로도 또 이 차의 어떤 뭐 이렇게 장식용으로도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적십자, 녹십자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어떤 상징보다는 오늘날에는 자애와 박애, 또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영광, 이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죠.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에 이제 걸맞는 이 고난을 우리가 친히 감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콸콸 잠을 잤죠. 그리고 이제 성전의 수비대와 또 이 기득권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성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칼로 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만약에 자기의 어떤 이제 적대 세력을 무찌르기로 한다면 그냥 단칼에 끝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새벽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이 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고 또 어떤 참관이 있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만 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며 아주 폭력적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복음을 전하고 있건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57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멀찍이, 그리고 따라간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과연
정말 3년 동안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가 천국을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가 정말 여기서 죽고 마는 것인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 부도덕한 자들을 쓸어버릴까? 그거 보고 싶어서 지금 멀찍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 그림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관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9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불법적인 것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죄를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을 정해놓은 어떤 결론에 이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공작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처음부터 죽어야 할 존재로 그리고 죄가 있는 존재로 먼저 결론이 났습니다. 뭐 이걸 어떤 조사해보고 또 신문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대제사장과 성전 기득권자들은 예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땅땅땅 판단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역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위증자들을 모으는 것이죠. 고대에 있어서 이 재판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증인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어떤 물증들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단지 어떤 증인 이것만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한 어떤 확실한 어떤 물증들 그 증거가 있어야만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물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증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부로 이 성전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증언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증언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위증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장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자들,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제 지도자들로서 정말 존경받을 자들로서 먼저 말씀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는 어떤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딱 결론 내놓고 그리고 그 불이한 결론을 위해서 위증자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 사람의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의 이 증인이 있는데 그들의 증언도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거 역시도 물리적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곡해해서 증인들을 세워서 봐라.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자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 그리고 안식일 모독 이것은 다 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유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특히 이 성전의 모독에 대한 이 죄는 돌에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이 종교법으로 예수 죽어야 마땅할 자로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몰아세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거나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도수자 앞에서도 침묵하는 그 양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권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가 겸손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침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묻는 자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거 맞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 맞다 얘기한 겁니다. 물어봐서 너 메시아 맞아? 그래서 맞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살려놔서는 안 된다, 죽여야 할 자다, 신성 모독한다. 그럼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영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를 많이 조사해서 결론을 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가만 놔두면 우리가 이 성전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백성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는 이 성전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또 어떤 생축을 파는 자, 이런 자들을 쫓아내면서 오히려 그것을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이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지금 가르친다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장사 다 물 건너갔다, 우리 돈 벌 수 없다, 이 생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맞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없던 죄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공작입니다. 철저하게 불법의 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데 신성 모독자다, 종교복을 가지고 들이미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 모독, 여러분, 이것은 메카시즘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자 죽어 마땅하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의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신성 모독한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입니까? 아니면 성전 기득권자들이 신성 모독자입니까? 성전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신성 모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예수님은 조롱을 받습니다. 자, 그때 69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남종도 아니고 여종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여종은 어떤 증인으로서 역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천대를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한 수준으로 땅으로 이제 밑바닥을 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종의 한마디,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같은 당이지, 무리이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라.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여종,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너 예수님을 아니? 나는 알지 못한다. 지금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고 제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결말이 어떨까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도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이 제자가 스승에게 할 짓은 못되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 한 생명 되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떵떵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 너무 허무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그러면서 심각하게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아십니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고. 근데 여러분 이 지식적 알미 예수님과의 관계적 알무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은 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알을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너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 예수님의 말씀, 행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 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관계적 상태를 알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지식적 알미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미 관계적 알미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 지금 여기도 사내들인 공회인데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나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바로 이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전에는 비굴하게 나 예수 몰라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후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르게 졌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바르게 질 수 있나?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도전에 임합니다. 그 도전에 직면할 때에 내가 지식적인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 역시도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위협할지는 모르지만 내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나의 영생을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네가 예수를 아는가?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화창한 봄날입니다. 여러분, 이 봄날의 기운처럼 우리 생명에도 새봄이 좀 찾아와서 영적으로 낱날이 그렇게 활력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